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제가 그 메시지를 오늘 이번 주 진짜 야무지게 준비를 했는데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제목이 절대 망대 팀 구성입니다. 이 팀 구성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일한 흐름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한 흐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준비를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본 게임은 사도행전 13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팀 구성을 하시죠. 여기엔 다 섞여 있어요. 전부 다. 이방인도 섞여 있고 흑인도 있고 헤롯의 동생도 있습니다.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고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팀이 구성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팀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팀 구성을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지금 내가 가는 흐름이 유일한 흐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흐름을 함께 갈 팀을 구성하십니다. 계속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만 계속 준비가 되는 이유가 100% 성령의 인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좀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 팀 구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세계복음화와 전도 운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팀 구성 속에 100%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야겠죠.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인도받는 이 흐름은 35년 전에 유 목사님이 하신 무속사역 이후에 새로운 무속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한 현장이죠. 그래서 결국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비된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예비된 자의 기준. 모세가 도망자로 갔는데 이드로를 만났잖아요. 사실은 이게 기적이잖아요. 도망자로 갔는데 이드로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위로 받아줬어요. 근데 이드로는 그냥 모세가 불쌍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흐름을 봤겠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제자가 세워지지라는 그 응답을 보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제자가 세워지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이 제자들이 옆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통 유대인이지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갈렙이 원어로 개입니다. 개.
개예요, 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유일한 흐름을 본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게 하시는 이 세계무궁화의 망대여적 이정표가 어떤 흐름인지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는 일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고 조건이 만들어져도 그 흐름을 가겠죠. 아멘. 라합이 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근데 이 현장에 예비된 자의 기준이 복음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 무엇을 들었냐면 피 언약을 들었잖아요. 피 언약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같이 피 바르고 나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하라고 해서 했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이해가 된 사람들, 피 언약의 메시지가 이해가 된 사람들,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하잖아요. 피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할 팀을 구성하십니다. 팀을 구성하세요. 사실은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의 바울과 전도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겠죠. 복음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그 메시지가 필요한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만나줘요. 이 아볼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사도행전 2장이라는 그 전도운동과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전달해요. 그 메시지를 가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죠. 완전히 메시지가 편집돼요. 메시지가 편집된 그 바울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으로 편집된 바울이 가는 곳에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루디아, 야손,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만나죠. 디모데의 나이가 13살 때 바울이 루스드레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를 만나는데 13살 렘넌트를 보고 바울이 돌에 맞았다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디모데 한 사람 보고 들어간 겁니다. 나이는 어린데 이 친구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로 바뀌었죠. 13살 때 파송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갈보리산으로 결론 나는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중에 현장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현장 보는 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은 현장의 메시지가 이해된 사람입니다. 똑같이 메시지 들어도 현장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제자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망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대나무 깃발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대나무 깃발들을 없애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깃발이 보여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 필름이 보여야 돼요. 그걸 보면서 현장의 흐름이 발견되겠죠. 현장의 흐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숨은 영적인 문제와 드러난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영적 문제하면 드러난 문제만 보고 영적 문제라 생각하잖아요. 저 여러분께서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듣는 사람하고 그렇게 고통받아 길을 찾는 사람하고 뭔가 내 안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하고 눈에 드러났나 숨었나 그 차이지 똑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똑같은 영적, 그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이 회복된 상태인지 아직도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영적인 상태인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누리지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만들어진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려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눌려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눌리며 살아가요. 더 눌리면서. 불신자들이 보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정이 어둡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일단 내가 좋은데 아래를 죽게 따로 와발 하잖아요. 워낙 눌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상관없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내가 좋은데 알려줄게 따라와 버려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본 문제. 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 현장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만나줘요. 현장이 이해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만나지냐? 저 여러분께서 가신 현장 속에 유일한 흐름을 보는 사람이 만나줘요. 유일한 흐름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 메시지를 이해하겠죠. 제자 메시지.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이 모세랑 의리를 지키려고 모세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유일한 흐름을 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든 못 가든 그 흐름을 가야 돼요.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엘리사와 오바댜가 엘리야의 제자이지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그 유일한 흐름을 엘리사가 따라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바댜가 자기 목숨 걸고 선지자 100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그 흐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 전국의 전도학교를 다녔는데, 전국에 있는 전도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뭐 전국 세계 전도학교 다녔어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좀 환경 좋은 현장에는 그냥 좀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가. 사실은 그렇게 막 역사 일어나는 현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가보려고 하는 곳이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역사가 일어나요.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회 가는데 인도도 넓잖아요. 인도도 버스 타고 버스가 전복돼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막 돌 가지고 죽이려고 찾아왔대요. 5천 종족 현장이잖아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흐름과 사역이 어떤 흐름과 사역인지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사람의 가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보여주시겠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렘넌트 7명의 사역과 전도 운동이 어땠을까가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다락방은 어땠을까? 그 현장이 우리 삶 속에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제1 인생 캠프가 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결론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보리산을 체험했거든요. 체험했습니다. 다 봤어요. 체험했으나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보리산에 결론 나게 하십니다. 갈보리산이 결론 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결론 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전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되니까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면, 근데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건 저 여러분들의 근본 상태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근본이 회복되는 상태. 근본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요. 디자인.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집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메시지 준비하면 10시간이 2시간처럼 지나가요.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공부하라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못 앉아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 10시간 2시간처럼 지나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과 이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나의 업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과 나의 업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맡기신 현장을 두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 이 현장에 오직이 뭔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현장의 오직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근본이 회복된 상태. 진짜 갈보리산으로 결론 난 상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끝났다 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같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1 인생 캠프. 이거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민족과 상관없이, 종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끝난 그 유일한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팀으로 모인 겁니다. 제2 인생 캠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되는 사람이 현장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팀을 구성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 팀이 구성돼요.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이 구성돼요. 어디를 가든 이게 구성돼요. 이거 발견된 한 사람을 통해 근본이 회복된 그 한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구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성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그 팀을 통해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저한테는 저 여러분께서 팀 구성이죠. 이 현장을 두고, 지역을 두고. 그러면서 제2 인생 캠프를 갔는데 흑암을 치유하는 거죠. 흑암 치유.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저 여러분들 눈에 실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실상으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지는 그 3집중의 시간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피림을 치유할 수 있겠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병든 자가 만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역은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심부름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 이 한 사람을, 완전 무너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 무너진 한 사람을
사역자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현장 속에. 이거 하나 하는데 뒤에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교육자 처음 하기 전에 부산에서 대학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영도에 사는 친구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렘넌트,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걔 만나기 전에는 저기 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아들이 제 친구예요.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방에 누워있어요. 그 친구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파고 차도 팔았어요. 날마다 그분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들한테 내가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아침에 술 깨면 다시 사고하고 이 친구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도 늘 술로 사는 겁니다. 술로.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그때 뭐 메시지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줄 아는 거 복음편지 가가지고 읽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은 관계는 매일 만나라더라고요. 매일. 그래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4-5번 만났어요. 밤 10시에 부르면 밤 10시에 나왔어요. 그 친구 한 명을 만나는데 주변에 다락방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잘 사역을 못했으니까 좀 이제 다시 또 튕겨 나갔어요. 약을 8알 먹다가 3알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만나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다녀도 치유의 증거를 하면 보내세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 집도 갔거든요. 동생은 또 공부를 잘해요. 회사대학교 다녀요. 회사대학교. 맨날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 근데 그 친구가 변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도의 렘넌트를 만났는데 조현병의 우울증이 와 있어요. 조현병의 우울증. 그 정신병원 약 먹고 있어요. 아마 누군지 얘기하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밤 되면은 밖에 나가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요. 비 오고 밤에 밖에 나가요. 저번에 권사님하고 무속인 분 만나는데 전설의 고향 보고 계시더라고요. 재밌대요. 우리는 날 밝을 때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날 밝으면 안마 커튼으로 창문 다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뭐 얘기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메시지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 얘기한 거 다 안 돼요. 자기 다 안 돼요. 다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계속 포럼해 줬어요. 내가. 또 지금도 남아있지만 나에게 치유 안 되어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가진 말씀을 계속 포럼해 줬어요. 그러면서 현장을 같이 포럼했어요. 현장.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이번 주에 있는 전도 현장을 포럼해 주니까 이 친구가 진짜 그 친구도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전화번호부에 엄마랑 몇 명 없어요. 아무튼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계속 현장을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현장이 좀 들렸겠죠. 근데 자기도 전도를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그 이제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친구가 같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친구가 술만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해요. 손물 걸. 근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자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붕대가 축축한 거예요. 맨날 긁으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자기보다 심각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심각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친구 인생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각인돼 있냐? 성공해야 된다는 게 각인돼 있어요. 성공. 그 친구 회복돼가지고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되고, 그 친구 교회 나오니까 애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친구가 회복되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 밑으로 오라고 할 정도로 회사에서 계속 해달라. 복음으로 나는 회복됐지만 이 흐름을 못 봤잖아요. 흐름을.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많이 안타깝죠. 지금도 뭐 나중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또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 응답받아요. 제가. 그러고 또 조현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경인에서 집 나가면은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했었던 분이에요. 어머니도 교육하시는 분이에요. 엘리트 집안이에요. 집을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인천이 집인데 목포에서 연락 와요. 목포 경찰서에서. 강원도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저는 실제로 봤어요. 푸틴이 자기 죽이려는데요. 김정은이 자기 죽이려고 첩자를 보냈어. 우리는 웃기잖아. 그 사람은 진짜라니까요. 자기한테는 진짜예요.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김정은은 선생님 누군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맞네요. 그때부터. 자기 안 믿어준다 생각해. 그래서 그때부터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야, 잘 들어라. 윤석열도 안 잡으러 오는데 당신 잡으러. 대단한 사람이다. 숨자. 어디로 숨을까? 괴로 숨자. 괴로 가. 계속 메시지. 다락방을 3번을 했다니요. 3번을. 3번을 했는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진짜 쓰레기. 근데 저를 만나서 자기가 취했다 생각한 거예요. 저랑 결혼을 해야지 살 것 같아요. 여자예요, 여자. 제가 절대 혼자 안 가요. 같이 옆집 사는 장로님이랑 우리 청년들 같이 다 같이 가요, 같이. 스토킹 당했어요, 스토킹. 여러분, 스토킹 안 당해보셨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근데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청년을 통해 그 청년 아버지가 복음을 받았어요. 성경을 너무 똑똑하시니까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안 보세요. 역사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와요, 막. 저는 그 아버지를 많이 만난 적이 없는데 다락방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메시지 이거 이해되냐 얘기하시면서 난 이거 이해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회복됐다 하더라고요. 많이 회복됐다. 저는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안 만나려고 뭐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병든지 않은 사람 치유하는데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역이 지장간만큼 한 사람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나면 누가 합니까 이거? 우리가 나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제2인생 캠프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죠. 제3인생 캠프가 그래서 제1인생 캠프가 저 여러분들에게 근본 치유라면은 제2인생 캠프는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 제3인생 캠프가 미래 치유예요. 미래 치유. 총독이 돌아오는데 정사와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루디아와 간수장이 돌아옵니다. 모든 사건을 전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제자가 세워져야 그 현장의 미래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에 성경적인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응답. 그런 현장과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절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역공과 때.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가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세워지는데 미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 3집중이 나의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성령 충만 300%의 응답을 받는데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힘. 저 여러분께서 현장에 살리는 전도 운동 하시는데 업이 같이 살아나야 돼요. 업이. 아멘. 그 영적인 힘으로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근본을 회복하니까 양 한 마리 잃지 않을 영적인 힘이 회복되잖아요. 양 한 마리 잃지 않은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그 힘은 다윗이 하는 그 업을 완전히 살리는 힘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나의 업의 300%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전도 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모든 게 살아나야 돼요. 모든 게. 가정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빛의 경쟁응답 받아야 되냐면 진짜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 빛의 경쟁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응답이 오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나의 근본 각인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데 유일한 흐름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보고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얘기를 해도 증인을 보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증인을 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흐름이 막구나가 렘넌트들에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